오늘 본문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탄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미가서를 썼던 그 세계 정세는 급박했습니다. 기원전 7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미가서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혹은 그렇게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서이고,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그 유다 왕국의 내부의 부패를 고발하며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서가 바로 우리가 읽은 미가서입니다.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남왕국까지 집어삼킬 기세로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했죠. 남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혼란, 그것으로 인해 이미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내부적 갈등과 부패, 분열의 소식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수르만큼 기뻐하던 세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아수르 앞에 있는 남유다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긴급하게 다투고 방어해야 하는 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방비하고 오히려 내부적인 타락과 분열과 반목으로 인해 힘을 그런 것에 다 쏟고 있으니 얼마나 대적이 기뻐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을 볼 때, 또 에베소서를 천천히 살펴볼 때 에베소에 살던 적지 않은 초대 교인들도 상대방의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적인 본성과 허물을 들추어내길 좋아했고, 서로 갈등을 일으켰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며 서로 싸웠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의 부패한 모습이 그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며 시끄러웠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화평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풀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에서 너희가 거짓과 불의를 떠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또 5장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허물로 인한 갈등,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기에 생기는 분열,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생기는 서로 간의 상처 같은 것들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이기심을 서로를 향해 쏟아놓으면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죄와 허물을 만들어내면서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력함에 빠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구원선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코웃음치는 아수르와 같은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민이라는 모양과 특권 의식 속에서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속으로 썩고 부패했습니다.
미가는 그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남은 희망은 있겠지, 그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 하죠. 여전히 자기처럼, 미가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는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찾고 찾다가 미가가 고백하는 고백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재앙과 같았습니다. 남아있는 과실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를 찾으려고 했으나 경건한 자는 없고 정직한 자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언약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가 표현한 재앙이로다 라는 이 말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추어 보실 때 나오는 말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 미가의 마음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성한 가지와 나뭇잎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과실을 찾으실 때 그 무화과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무화과의 모양과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는 과실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으나 정작 생명의 증거인 과실은,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찾으실 때 실상은 죽은 것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그 뒤에 숨어서 나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모습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와 잎사귀를 다 걷어내고 주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모든 가지와 잎사귀를 걷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적실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안겨드릴 사랑과 진리의 열매, 의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경건하지 않는 시대라고 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이도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뒤를 흠모하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들추어 보실 때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시고 재앙이로다 한탄하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에 충실한 빛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남유다도 똑같았습니다. 4대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한 때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건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서로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상대방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정한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외우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고 타락했으며 서로 결탁해서 가난한 자들, 정직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가까운 이웃도 친구도 믿을 수 없게 된 불신의 사회가 된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대적하며 공동체의 기본 질서마저 와해된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 7장에 얘기하는 남유다의 사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그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한 세력은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라는 대적 아수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과 씨름하는 동안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나보다 안 된다, 내가 혈과 육과 씨름하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만족을 빼앗아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다 빼앗아가며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과 무방비로 일관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밀하게 우리를 조롱하죠. 너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너의 지금 상황을 보아라. 무력하고 풍성하지 못하며 불의와 경쟁의 희생자가 되었고 오해받으며 억울하고 수많은 상처로 아파하는 지금의 너의 모습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어디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며 우리의 믿음을 은밀하게 무너뜨립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더니, 너희도 주 안에서 선택받은 빛의 자녀라고 말하더니 한번 너희의 꼴을 보아라. 너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했습니다. 남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떨어지고 하원의원에도 2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역사에 남는 명연설을 했지만 그 당시 청중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으로부터는 연일 비난을 받았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처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의 저명한 저널은 이 링컨에 대해서 실패할 운명을 가진 사람, 혹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1858년 일리노이 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한 그날 밤, 그날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고 집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 미끄러운 길을 걷던 링컨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죠. 그러나 가까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번민에 선거에도 낙심하고 세상은 자기를 조롱하고 지금 자기가 걷던 길에서 미끄러진 이 링컨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괜찮아, 나는 단지 미끄러워졌을 뿐이야.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링컨은 2년 뒤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데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자랑할 것이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원수의 그 조롱 앞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조롱 앞에서 항변할 말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당면한 삶의 문제와 개인적인 죄와 허물과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오해들 때문에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침체된 우리 영혼에 사탄이 은밀하게 다가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인생, 너의 삶이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속삭임에 항변할 이유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실과 상황에서 희망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대적의 조롱과 공격은 무의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처럼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7장 전반부에 이 7절을 읽기 전까지 미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하고 갖추지 못함을 보고 재앙이로다 통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창을 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을 목격했죠. 지도자들은 불의하고 누구의 말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비참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대적의 조롱에 항변할 이유를 결코, 희망의 이유를 결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미가는 눈을 돌려서 단 한 가지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하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고 미가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7절 전까지는 그 수많은 것들, 낙심할 제목들을 다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나는 오직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고,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미가를 살려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경건의 문제, 영적인 문제, 불의한 문제, 윤리의 문제, 관계 속의 불신과 원망의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들로 머리가 아프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고 엎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것저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미가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희망의 무화과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갑자기 희망의 노래를 하게 되죠. 여전히 미가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전히 남유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미가의 말이, 미가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미가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미가는 대적을 향해서 이제 항변할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달라진 것은 없는데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은 자로서 7절 후반부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물에 빠져 곧 죽게 된 사람을 능력 있게 이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불가능과 방해와 모든 힘을 이겨내고 능력 있게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구원해내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가 바라본 남유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이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대적을 향해 항변하지 못했고 무기력했던 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조롱했으나, 너는 나의 안됨과 나의 무너짐을 기뻐했으나 나는 무너진 것이 아니다. 나는 엎드러졌지만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덩달아 주저앉아 믿음의 담대함과 활기를 잃어버리고 대적의 그 조롱에 할 말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지 하면서 실족하고 침체되며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론 지상 뉴스에서 보도되는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바라볼 때 참 믿음이 헛된 것 같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적들은 기뻐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막막함과 두려움 앞에서, 또 우리의 허물과 상처와 괴로움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도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삶이 참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대적들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결코 다시 어두움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당신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엎드러지고 무기력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상처입고 주저앉아도 다시 밝은 빛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근거,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공의 때문이지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믿음의 견고함 때문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의 징계를 달가워하게 됩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 앞에서 논쟁하시고 주님이 친히 대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엎드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부족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길, 구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믿음의 영적인 전쟁이 나의 소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우울과 괴로움과 억울함,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영혼의 대적 사단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끄러져도 엎드러져도 어두움에 주저앉아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와 삶을 추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는 침체와 실망과 무기력에서 순식간에 기대와 활력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남아있는 싸움 앞에서 미가와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답이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비추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